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두 가지 목마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 보면 악어나 맹수들이 있는 그런 강물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사슴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안타깝죠. 거기 악어들이 분명히 숨어 있어. 보기만 해도 이 심장이 뛰어. 악어들이 다 숨어 있는데 사슴들이 와서 물을 마시러 오고, 맹수들도 숨어 있는데, 근데 좀 바꿔 말하면요, 물이 있으니까 맹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맹수도 있고, 물이 있으니까 악어도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맞죠? 근데 거기도 유혹은 있어요. 거기도 유혹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를 하나님의 물을 마시러 가는 데는 반드시 복과 화가 공존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맹수도 없어요. 왜? 사슴들이 안 오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오니까. 물이 없으면 맹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생수가 있기 때문에 악어도 있는 거고 때로는 맹수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슴은 자주 물을 마시러 가요. 왜 자주 물을 마시러 갈까? 그냥 하루에 한 번만 가면 안 될까? 그냥 좀 안 마시면 살 수 없을까? 근데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 이 식도가 셀로판지처럼 돼 있어요. 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물을 축여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자주 축여주지 않으면 식도가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서 자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말씀 먹어야 돼요. 스스로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 지혜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아요. 누가 대신해서 믿음 지켜주지 않아.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무장하고 직장도 가고, 무장하고 가정도 가고, 삶의 자리에서 자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모해야 믿음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몸의 70%가 물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물이 부족하면 어때요? 일단은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갈증이 나죠. 이거 축복이에요. 근데 영혼이 목마른데도 갈증을 못 느끼면 이건 병든 거야. 사람도 건강한 사람은 갈증을 느껴요. 물 마셔야 돼. 그런데 갈증을 영적으로 못 느끼는 사람들은 이건 영혼이 뭔가가 잘못된 거죠. 건강한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들은 오래요. 그냥 값없이 다 주는데 목마른 자들이 오라는 거죠. 세상에는 육신의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목마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잘 보시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게 거듭나기 전, 부름받기 전 우리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무슨 상?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래요. 본질이 뭔가요? 고유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고유의 성질은 뭐예요?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진노가 받기 위하여서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노가 임하기 위해서 예정된 사람들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시고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래. 그 이유는 우리가 본질이, 육신이, 마음이 무엇을 따라? 본질이 원하는 것 따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세상의 정욕에 여러 가지에 목말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작년에 한 유명한 영화 배우가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됐어요. 워낙 이미지가 모범적이었어요. 가정적인 이미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배우였는데 그 사람이 마약과 연루된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죠. 하루는 딸이 집에 들어오는데 이래요. 약국 앞에 보면 그 사람의 전신이 딱 돼 있어가지고 약을 홍보하는 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들어오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약국에 서 있던 전신 간판이 쓰레기로 버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 간판을 만들어 놓을 정도라면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만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미지만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 딱 세워놓으면 누가 약 사겠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뭐 여기 딱 해놓고 제가 약 하나 딱 들고 있으면 사겠냐고. 얼굴도 모르는데.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미지가 워낙 좋으니까 그 사람이 딱 약 들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니까 그 사람이 그 광고판을 쓰레기에다 번져 하루아침에 쓰레기로 던져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부와 명예 다 잃어버렸죠. 가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 주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최근에 한 유명한 대형교회, 경기권에 있는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횡령 사건과 연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진 사임을 하셨어요.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죠. 영향력도 있는 분이죠. 한국교회 하면 여러분 그 교회 하면 다 이름 있는 교회예요. 분명히 연봉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죠.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자진녀로 사임하고 나간 불명예 퇴직한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연예인 뭐가 아쉬워요? 돈이 아쉽겠어요? 인기가 아쉬워? 뭐가 아쉬워? 왜 여러분 굳이 마약을 해야 되냐는 얘기야. 이게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왜 굳이 그 길을 가야 돼? 여러분, 그 대형교회 목사님 정도면 명예도 있고 돈도 있을 거고 여러분 얼마나 대우받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횡령을 하냐고.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물론 없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죄의 유혹 때문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죄의 정욕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씀 주셔도 여전히 옛 본성 못 버리고 사는 분들 많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좌우하는데 굳이 좌로 가.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굳이 그 길을 기어들어가. 하나님이 복된 길로 가라 그래서 그 길만 가면 정말 그 사람도 존중받고 그 사람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복을 받아. 그런데 굳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안 좋은 길. 왜 그럴까?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5장에 솔로몬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한대요. 참 이상한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이 많이 있어도 만족이 안 돼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된 것 같아.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가다 보니까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거야. 계속 정욕에 대해서 목마름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다가온 거야. 그러니 그때야 정신 차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교회도 사랑이 부족하다, 왜 사랑 안 하냐,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사랑 많이 해주면 사랑 만족하던가요? 되게 그런 분들은 사랑 만족을 못해. 이상하게요. 왜 위로를 해줘야지, 위로의 말만 해달라고 위로 하는 분들 위로 많이 한번 해줘 보세요. 위로 만족하라. 만족 안 돼.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이 안 되고, 사랑받기만 원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만을 여러분 쫓는 자들은 풍요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남을 위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위로로 만족이 안 돼요.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줘도 만족이 안 돼요. 세상의 목마름은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유명한 말씀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세상의 갈증을 잊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이 채워진 사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영국에요 유명한 작가고 기독교 저술가의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고 그 사랑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사랑으로 부르신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머물기 위해서는 가꾸셔야 돼. 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우리는 채우는 게 먼저래요. 여러분 채워주면 정욕 위에 써요. 자기 위에 써요. 욕심 위에 살아요. 하나님 위에 안 해요. 아까 전도사님 우리 장 목사님도 뭐 올해까지는 용서해 준댔으니까 전도사님이라 그래도 올해까지는 용서해 주신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아까 뭐래 또 얘기하다가 잊어버렸어. 하여튼 뭐로 만족이 안 된다 그랬어. 아까 뭐가 만족이 안 된대. 그러니까 세상도 똑같다.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정욕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랑이 머물기 위해서는 변해야 돼. 감사에 대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변하면 그 감사를 계속 간직하고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예수님이 성경에도 그러셨잖아요. 10사람 고쳐주셨어 문둥병. 그런데 한 몇 명만 찾아와요? 한 명만 찾아와. 여러분도 인생 살아보지만 똑같이 은혜 베풀어. 그래도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도 있어. 오히려 은혜 베풀어 줬다가 적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간직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가꾸신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게 하신대, 가지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죠. 하나님은 세상에 목마른 우리들이 하나님 곁에 머물기 위하여서 우리를 가꾸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 가까이 하셔야 돼.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되고 성령 가까이 하셔야 돼. 이게 쉽지 않아요.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 이 내 마음에 있는 죄성들이 있어. 이것들은 살아있어요. 생명체야. 그냥 암덩어리처럼 생명체야. 이것들이 나가기 전에는 한번 휘젓고 나간다고. 그때 견뎌야 돼. 그때 참아야 돼. 그때 인내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한번 휘저을 때가 있어. 이것들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간다니까. 그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면 내가 깨끗한 그릇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열매가 아니라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어디에 젖붙이신다?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아직도 돌 감람나무에 뭐가 남아있어요? 진액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참 감람나무에 진액이 올라오고 돌 감람나무하고 충돌이 있을까 없을까? 참 내가 생각해도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친절하게. 충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다니까.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 여러 가지 막 걸리는 것들이 많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사람들이 돼요. 세상이 주는 물은 생수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물은 바닷물이에요. 알고 마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물은 성수가 아니라 바닷물이기 때문에 바닷물은 마시면 무슨 증상이 일어나요? 탈수 증상이 일어나요. 내가 바닷물을 마시면 내 안에 있는 수분을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물을 자꾸 마시면 목마르다고 자꾸 마셔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생수를 다 말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깊이 빠질수록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물은 생수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근원지로 가까이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데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곁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든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히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들은 세상에 갈증이 없어요. 신앙 좋은 사람 치고 세상 헐떡거리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니까 여러분 그게 필요 없어져요. 좀 부족해도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갈증 느끼는 사람들, 이것저것 걱정 근심 많은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 보셨냐고. 이게 비례가, 이게 여러분 정비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목마름이 있어요. 두 가지 목마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목마름. 그럼 두 번째 우리 함께 은혜 나누죠. 하나님께 대한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은 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복음 막 전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잘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목마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마시라는 동사 명령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마른 자들은 모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와서 마시래. 누구든지. 그러니까 초청의 자격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초청에는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목마르면 돼. 그러니까 교회는 차별과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지시설도 아니에요. 불쌍하고 측은하니까 가난하고 연약하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복지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다 형제가 돼야 돼. 그 사람 빈부격차 다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곳, 이것이 진정한 교회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도 있어요, 세리도 있어요, 창기도 있어요, 병든 자도 있어요, 죄인도 있어요, 바리새인도 있어요, 회당장도 있어요, 백부장도 있어요. 도무지 여러분 성별, 직업, 빈부 다 달라. 공통점이 없어. 그럼 그들에게 공통점은 뭐가 있어요? 단 하나의 영적인 것, 공통점 하나.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 그럼 목마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무 차별 없이 여러분 거기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대. 어느 정도냐면 곰, 소, 양, 이리, 뱀, 사자, 염소. 여러분 보세요. 한 우리에다가 곰, 소, 양, 이리, 뱀, 사자, 염소 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성품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곰 같은 자도 변하고, 소 같은 자도 변하고, 이리 같은 자도 변하고, 병 같은 자도 변하고, 사자 같은 자도 변하고, 염소 같은 자도 변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해함도 상함도 없이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모형되어 있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러한 것이 진정한 교회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의 외침에 그 외침을 듣고 곳곳 처처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와서 무엇해라? 마셔라. 그럼 여러분 무엇을 마시라는 걸까요? 여러분 가서 무엇을 마시라는 걸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참 이상하죠? 바닷물은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뭘 뺏어가요? 수분까지 뺏어와. 참 이상해. 더 목말라, 더 탈수 증상이 와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내가 샘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여러분이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 안에서 뭐가 솟구쳐 나와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보게 되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곳을 가도 할 말을 주시잖아. 어떻게 여러분 학교를 가서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이 가르쳐 본 것도 아닌데 정말 예수 많이 믿고 신앙 좋은 분들 가면 전도하면 술술술 나오잖아. 참 희한한 거예요. 안에서 생수의 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소개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주님을 자랑하게 되고 거기에 막 생명이 있어. 여러분 여러분 아들 딸 자랑할 때 얼굴에 뭐가 있어요? 광채가 나. 우리 성도님들 자식 자랑할 때 보면 눈에 빛이 나. 막 광채가 나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자랑할 때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요?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광채가 나. 제가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요, 예수님 말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얼굴에 막 화색이 돌아. 그분은 왜 그럴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기쁨이 있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 리안이 얘기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요. 이상한 거야 이게. 병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지엘이 봐도 입 올라가요. 진짜 올라가요. 지엘이 봐도 입 올라가고, 우리 애들 보면 정말 우리 애들 뛰어노는 거 보면 정말 기뻐요. 행복이 있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들 보면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 보면 여러분 참 우리가 보기에는 별론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는 둘도 없는 자식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목마르면 어디 가도 예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여기서 생수가 된다니까.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떻게 메마를 수가 있어. 시절을 따라 과실 맺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거지.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예배가 제한됐어요. 국민일보에 이제 딱 보게 되는데 일면에 이렇게 나왔더라고. 예배당 문이 딱 닫혔어. 연세대가 좀 있는 분인데 예배당 밑에서 그 예배당 닫혀 있는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계단은 돌계단이더라고. 돌계단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 생전에 이런 일이 있냐고. 내가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도 못한, 가슴 아파가지고 거기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온라인 지금 코로나 끝나도 온라인으로 본다고 안 나오는 분들도 많잖아. 근데 그분은 왜 굳이 그 성전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갔어? 그분이 유별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못 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를 못 보고 자식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눈물 나겠는지 안 나겠는지. 그분께는 평생을 섬기던 하나님이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식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전 진짜로 그래요. 내가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데 그분께 예배하지 못하는데 왜 눈물이 안 나냐니. 나면 알 수 있죠.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인데. 우리는 기껏해야 여러분 자식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학교, 결혼할 거 뒷바라지 해주고 그들을 천국 데려갈 수 있어요? 영원한 삶을 책임질 수 있냐는 얘기야. 그건 하나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요, 히말라야 산맥에도 교회가 있대요. 그곳에 있는 여러분 교인들은요, 예배당에 가려면 산 넘고 물 건너서 예배당 찾아가요. 어떤 거지, 한번 책을 보니까 반나절을 가야 교회를 간대. 가서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에게 뭐야? 예배당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넘고 물 건너 가가지고 반나절씩 가가지고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거기는 예배를 드리면 하루 종일 드린대. 그렇게 어렵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도 한번 가만 보면 세상의 정욕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웃고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막 기뻐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울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해야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상한 사람들은 그 속 사람의 본질이 달라서 그래. 여러분,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건데, 그 안에 생기를 부은 사람들이 있고 생명을 부은 사람들이 있고, 어둠이 와서 여러분 그들이 짐 싸고 들어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정욕으로 인해 더럽혀진 그릇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본질은 다른 거예요. 본질은 다르시.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들은 그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데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이제 주석이 유명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갑을 빼앗겼어요. 돈이 있는 돈까지 다 뺏긴 거죠. 그날 목사님이 일기에 이런 내용을 썼대요. 나는 감사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한다. 내 지갑은 빼앗아 가긴 했지만 내 생명을 빼앗아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감사한다. 내가 가진 걸 다 가져가긴 했지만 그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다.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좀 기가 막혔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세상에 강도 만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강도 만나면 얼마나 무서워. 그리고 가진 돈 다 빼앗겼어. 강도 만나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또 강도 만나고 강도 만난 것을 저렇게 해석을 해서 일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매튜 헨리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매튜 헨리 목사님 안에 있던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린 거야. 그 말씀이 대단한 거지 그분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야. 그분의 가운데 있는 성령과 말씀이 그분의 본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강도를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요, 예전에 원망, 불평,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많은 사람들이 변하면 정말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은혜인 사람이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본질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고 그 본질이 바뀐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요. 정말 사람의 본질 그 안에 게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튜 헨리 목사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이 그 영혼을 강권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한대요? 강권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튜 헨리 목사님에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려고 노력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정말 사울에게 쫓기는 죽음의 위경 가운데도 하나님 찬양해요. 정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해.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선포해. 그 다윗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꿀송이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바라봤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그렇게 만든 걸까?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요, 어떤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한 목사님은요, 어려울수록 더 강해지시더라고. 오히려 작은 것은 잘 놀래. 그런데 큰 일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시. 이상한 분이야.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 한 분 중에 작은 일은 오히려 그냥 놀라시는데 큰 일일수록 더 안 놀래. 더 담대하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14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아멘. 이렇게 같이 고백을 하는,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우리는 주를 위해 죽는 자들이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이게 여러분 좀 광신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이에요? 성경적인 신앙이잖아요. 진짜 성도들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고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고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 구조가 그래.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꾸 죄를 짓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래야 사는 거야. 그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을 내봐요. 우리들은 무엇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저는 주병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중에 자꾸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화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식이 익숙해져 가는 거고, 그 은혜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시냇물을 찾아가는데 위험도 있어요.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 정말 그 목마른 그 위험한 중에, 피곤한 중에, 어려운 중에라도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는 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진짜 매튜엘리 목사님처럼 어떤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